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는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새로운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며 읽도록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많이 분주하시고 바쁘셨죠? 저도 많이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열렸던 교단 총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교단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교단의 미래를 논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선출된 총회장과 집행부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재정을 포함한 지난 1년 동안 했던 많은 총회 일들을 대원들이 인준을 거부하고 특별 감사를 지명해서 1년 동안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다시 재정리해서 임시총회 때 보고하도록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총회를 보면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격 없는 임원들을 선임을 해서 소정에 또 법적 고소 고발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새로운 신임 총회장이 당선이 되었는데, 그분은 우리 침례교단 역사상 42년 만에 처음으로 경선 없이 전체 대원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되어서 화합하고 교단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아마 훌륭한 총회장이 될 것으로 저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마다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 집행부가 이제 마무리하기 몇 주 전쯤에 총회 재정을 맡은 간사를 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임하는 과정 중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해임한 이유에 보면 그 집행부 임원 목사님들에게 불손해서가 이유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가라고 알아보니까 이 자매가 제가 있을 때 총회장 할 때도 정말 원칙과 정직하게 정말 이게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간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분들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었겠죠. 그런 와중에 이 자매가 해고가 되었는데 아마 복직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자기 사무실 책상에다가 이렇게 쪽지를 써서 포스트잇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그 집행부 임원들이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저는 사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목사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회자를 비롯해 성도들의 삶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비판을 합니다. 제가 14년 전쯤에 2005년 11월 11일 국민일보에 난 기사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오래전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기사에 지금도 있는 이 기독교 포털 사이트 가피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믿는 사람에게 대한 질문이 있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시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뭐냐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뭔 줄 아세요? 1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 대하여 물어보고 싶은 1위 질문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야? 이거였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생각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믿음의 현상만 있지 믿음의 생활은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말은 풍성한데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생활을 사는 성도들을 찾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곳저곳에 훌륭하고 멋진 교회 건물은 막 세워지는데 그 안을 채워야 될 훌륭한 성도들은 실종되고 있습니다. 1907년도 지금부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907년도에 한국에 교회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평양에서 시작된 이 대부흥운동은요 한국 사회를 놀랍게 변화시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의 삶은 어떤지를 보여주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 모든 한국의 부흥운동을 보았던 해리스 선교사가 본국에 보고한 선교 편지 내용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천 명이 글 읽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술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오입쟁이, 살인, 도박, 광신족 유학자들, 구태의연한 불교 신도들, 수천 명의 잡신 숭배자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당시 교회가 부흥하니까 학교가 설립되고 문맹 퇴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노름을 받은 사람들이 노름을 끊고 전 국가적으로 금연 금주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니까 민족의식이 고취되었고 독립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람이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생활하니까요 세상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꿈의 교회 양육 시리즈의 대부분은 삶 시리즈입니다. 교회 와서 처음으로 하는 새로운 삶, 예수님짜리, 믿음의 삶, 변화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각 가정마다 가르치는 배우는 방식이 또 다 다릅니다. 왜 삶 시리즈부터 시작할까요? 삶의 변화가 영성입니다. 삶의 변화가 사회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살던 대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체계가 변화되는 것이니까, 내가 내 인생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바뀌는 것이니까, 인생의 목적이 변하니까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상속자의 생활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치 고아처럼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나 못해 쓰러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상속자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요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선민으로 택하셔서 축복하셨습니다. 위대한 상속자의 지위를 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위대한 상속자의 생활을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미리 예정하신 구속의 은혜를 계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다 다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고 순례자들이 부르고 그런데 유력한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것입니다. 이 시편 21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승인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에 기대하며 감격하며 불렀던 찬양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귀환하는 그 놀라운 회복을 앞둔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시를 통해서, 그렇다면 위대한 상속자의 놀라운 축복과 이 특권을 다시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다시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는 어떻게 위대한 상속자의 생활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영적인 교훈을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우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절과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이 고백, 여기서 산은 어떤 산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 산 중에 있는 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산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정관사 더라는 말은 수많은 산들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고 특별한 산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산은 어떤 산입니까?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포로 귀환을 앞두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해 내가 내 시선을 고정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부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땅만 쳐다보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슬픈 인생을 딛고 이제는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위대한 상속자의 생활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내 눈을 들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겠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시온산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을까요?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소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내 평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포로 귀환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상속자로 택함받은 선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포로 생활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간단해요.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데 그들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대국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고정해야 될 그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로 생활을 끝장내고 귀환하는 이 시점에 그들은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는 내가 눈을 들어 시온산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위대한 상속자의 생활을 살려면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도우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가? 시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사실은요, 시편은 1절 2절 한 사람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겠다 그러니까 3절부터 4절 이 뒤는요,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쳐주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겠다 그러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그런 너에게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실족한다는 것은 미끄러진다, 넘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실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실패하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수무책인 일들이 발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딱 열어보았더니 어떤 한 성도에게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이메일 읽어보니까 저하고 몇 번 상담을 했던 분인데 가정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가정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목사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가 내일쯤 전화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상황에 정말 앞이 캄캄하고 내일이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런 자에게 성경은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가 우리를 도우십니다.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답답해도 내일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고정시키세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보고 엘리사의 젊은 사원이 깜짝 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기를 여러분들이 사환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아,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 이제 끝났다. 우리는 어떡하냐? 다 죽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런 젊은 사원의 모습을 본 엘리사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어서 엘리사는 이렇게 이어 기도합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엘리사가 수많은 군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젊은 사환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환은요, 군대를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도우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러니 떨지 않았습니다. 쫄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사와
젊은 사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시선의 차이입니다. 시선의 차이. 결국 믿음은 뭐냐? 시선의 차이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낙심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느냐. 제가 제 시선을 사람에게 두었다면 저는 벌써 목회 끝장냈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시선을 고정하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워도 이 사안처럼 어찌하리까, 이런 한숨을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세상에 그 아무도 우리 편이 되고 내 편이 되지 않아도 시편 118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지금 내 편은 하나도 없다고 슬퍼하는 분들 계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부터 이제 기도할 텐데요, 여기에 보면 1인칭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내가 적극적으로 원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아무나 침묵하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기에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설교가 짧아지는데 아멘이 작으면 설교가 자꾸 길어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에 받은 축복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울왕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 가족이 비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제가 세럼동에서 교회를 오는 길에 오른쪽에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가 크게 붙었더라고요. 신통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다 안 돼, 신통한 여인. 얼굴도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가지 마세요. 죽으려면 무슨 짓은 못해, 망하려면 무슨 짓은 못해. 사울이 신접한 여인 점쟁이를 찾아가서 죽었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왜 세상을 찾아 헤매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유다 아사가 바사의 침략을 두려워하여 베나닷에게 은과 이 금을 갖다 주면서 도와달라고 그랬어. 결국은 도리어 베나닷에게 남은 모든 은금을 다 빼앗기고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아스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는 무기가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각종 강대한 나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자들이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아세요? 견관 여리고 성읍 어떻게 무너져? 근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나아갔을 때 7바퀴 도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 성벽이 속절없이 무너졌죠. 기돈과 300명의 용사 수십만 명의 군대와 함께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가? 그때 그들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역사상 전무후무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인생은요, 내 생각, 내 방식,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오늘부터 고정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상속자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린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이 짧은 8절 안에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는 말이 6번이나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는 말이 4번이나 이 짧은 8절 안에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돕는다는 말이 10번이나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귀환하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자유를 얻어서 돌아오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보면 이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거든요. 그 이라크에서 예루살렘까지 귀환하는 길이 너무 먼 여정이었어요. 그러니 다른 민족들에게 귀국하는 도중에 공격도 받을 수 있고 이 광야와 사막을 삥 돌아오는 중에 맹수들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이 약속이 없다면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 대책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 너의 출입을 지켜준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읽는 게 편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이걸 또 설명하면 또 시간이 한참 걸려. 왜? 당시 고대 근동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걸 말한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낮에 해, 밤의 달, 밤에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 상처와 근심이 있습니까? 다 알고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는 거.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도 지켜주고 내 출입 나가고 들어오는 걸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겠다는 이 약속.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 감동이 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시편 121편을 손으로 직접 한 10번 정도 써보시고 그 중에 제일 잘 쓴 글씨로 냉장고에다 딱 붙여놓으셔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데 뭘 걱정해? 사실 우리가 위대한 상속자의 생활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 참 많습니다. 저도 많아요.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 꼭 낙심되는 일이 생겨요. 그렇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난주 여러분 분노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몇 번 했어요. 분노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만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위가 아파. 나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환난을 면케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쁘시다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세상에 영원한 친구가 있고 영원한 우정이 있을까요? 영원한 사랑이 있을까요? 정으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 얘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약속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도자의 덕목이 가장 중요한 게 전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속한 대로 하는. 그래서 전 책임감 없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말한 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공주에서 대전까지 이 비포장도로를 통학을 했는데, 친구가 오늘 저녁 때 어디서 같이 저녁이랑 같이 먹자. 뭐 특별한 일이 없어. 그냥 저녁 같이 먹자 그랬는데, 제가 예나 지금이나 기억력이 별로 없어. 깜빡 잊어버리고 다시 공주로 왔네. 근데 그때 당시에 80년도에 무슨 핸드폰이 있나 삐삐가 있나 연락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그냥 내일 가서 미안하다 깜빡 잊었다 이러면 될 텐데, 제가 다시 차를 타고 가서 그 친구와 함께 거기서 별 영향권 없는 쓸데없는 잡담하고 저녁 먹고 다시 왔어요. 왜? 제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철저히 살려고 해도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한순간도, 한때도 우리에 대한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대가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예수의 유산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라. 두려움이 고개를 쳐들 때는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생각으로 맞서라. 의심의 구름이 피어오를 때에도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생각으로, 죄책감이 엄습할 때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생각으로 맞서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우리 모두는 깡패 같은 인생에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리 괴롭힘 당하고 저리 괴롭힘을 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도우심과 지키심이 아니라 마지막 승리입니다. 언젠가 말한 것처럼 성도들의 영적 정체성은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침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한경진 목사님 아시죠? 한경진 목사님이 목회를 은퇴하시고 물러나서 한적하게 혼자 조용한 집에 사실 때입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도 존경받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잘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침묵하고 잠잠히 생각하다가 한마디 이렇게 말씀했대요. 예수님 잘들 믿으세요. 예수님 잘들 믿으세요.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지경에 이 갈등이 깊어지게 된 것, 오늘날 이 사회의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배타적이 된 것,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슬픔과 근심이 가득해진 것, 여러 외적인 현상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3분의 1, 4분의 1 되는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 살았더라면 우리나라는 계속 더 부흥했을 것이고 우리의 각 가정들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슬픔과 근심의 최종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래요. 목사들이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렇고요, 성도들이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래요. 저는 한경진 목사님의 말이
단지 목사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아닐까? 작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위한 기도 제목 전부 나눠주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한 아이가 했던 말, 제가 수요일인가는 소개를 했는데, 외할아버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교회를 건성건성 다녀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때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성건성 다니지 말고 예수 잘 믿으세요. 적당히 방관자처럼, 손님처럼, 고객처럼 교회 다니지 마시고 교회 등록하시고 교회 목숨 거시고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어야 여러분의 인생에 도우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족들이 예수 잘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